오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어진 본문은 15절까지지만 오늘 1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의 그 원수들 앞에서 내가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과정을 마치고 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두 번째 성 이 아이성 전투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이 여리고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이 여리고성을 돌고 또 마지막 7일째는 성을 7바퀴 돌고 큰 함성을 질렀을 때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짜릿한 승리를 맛보게 되었고, 이 여호수아의 명성 또한 이 가나안 땅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라는 깊은 골짜기에 떨어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 4절과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태껏 한 번의 실패도 경험하지 않았던 이 여호수아 또 이 이스라엘의 이 젊은 세대들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 패배의 쓴맛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도 그들의 눈앞에서 갈라지게 되었고 또 그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하였던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았던 이 여리고성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약한 성이었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성 전투에 나아갔을 때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녹았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당한 후에 마음의 낙심과 절망으로 마음이 녹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이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이 욕심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곳에 있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다 모아다가 여호와의 집 곳간에 저장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였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이 하나님의 소유이니 너희들은 욕심내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그 유력한 부유하고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이 아간이라는 자가 그 마음속에 욕심을 품은 것입니다.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닌데 그 물건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깝고 슬쩍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서 36명의 인명을 앗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간은 생각하기를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 물건을 내가 조금 훔친다고 무슨 큰 탈이 있을까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약속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이 깨졌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의 한 명의 그 범죄가 그 생명을 앗아가고 또 이스라엘 전체에 큰 아픔을 준 것처럼 한 명의 잘못, 한 명의 죄가 많은 사람들을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온 가정이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교회가 분란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쯤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간 한 명이 죄를 지었지만 아까 읽었던 1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 아간 한 명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플 때는 다른 지체들도 아픕니다. 한 지체가 죄를 지을 때 또 다른 지체들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욕심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또 내 힘만 의지한 이 교만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에게 있었지만 간접적인 원인은 이 여호수아,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두 번째 성, 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을 의지한 태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점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기를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전투 장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는데 유독 이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께 어떤 것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정탐꾼의 대답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대답을 듣고 혼자 판단해서 혼자 실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은 12,000명, 13,000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녀자
혹은 이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면 싸울 수 있는 장정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2,3,000명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 아이성을 점령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아이성을 점령해야 합니까? 언제 아이성을 점령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혼자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승리에 그 기쁨에 도취한 여호수아가 자만심에 빠진 것입니다.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든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그 승리의 기쁨, 그 교만에 빠져서 이 아이성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내 힘으로 충분히 점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혼자 결단하고 혼자의 힘으로 그것을 실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모든 승리와 모든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라는 그 사실을 여호수아는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그 안나푸르나라는 이 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안나푸르나. 이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기도 하지만 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 산을 정복한 사람들 중에서 28%가 사망을 하는, 5명이 올라가면 2명이 사망을 하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산입니다. 제가 그 안나푸르나에 해발 5,300m까지 제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셔서 이 반응이 없는데, 이 5,300m가 어느 정도냐면 이 남한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이 2,000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5,300이면 굉장히 높은 산이죠. 이렇게 위험한 산이기 때문에 그 네팔 정부로부터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네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셀파도 꼭 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해가 지면 이 날씨가 마이너스 25도까지 떨어집니다. 굉장히 춥죠. 그래서 일반적인 복장이나 일반적인 장비는 안 되고 이제 마이너스 25도용 패딩이라든지 마이너스 25도용 침낭을 들고 가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그냥 얼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 안나푸르나를 또 이제 이 산을 또 올라가기 위해서 제가 또 꿈꾼 게 있었습니다. 이게 낭만. 제가 뭘 상상을 했냐면 그 설산, 눈이 쫙 펼쳐진 그 설산에 올라가서 선글라스를 딱 끼고, 이게 눈이 설산이 쫙 펼쳐져 있는 곳은 그냥 맨눈으로 보면 눈이 실명됩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꼭 껴야 되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그 설산이 펼쳐진 곳에서 내가 그 뜨거운 컵라면을 먹으리라, 뭐 이런 낭만을 가지고 이제 올라갔는데 이 쉽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힘듦입니다. 육체적인 힘듦. 가파른 길을 올라갔다가 또 평지를 갔다가 가파른 길을 올라갔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래도 그 컵라면은 이제 그 껍데기는 버리고 면하고 스프만 가져갔는데 또 몇 개를 가져갔습니다. 캠프에마다 먹으려고. 입맛도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꺼내주는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위 말할 것도 없죠. 마이너스 25도의 추위이고 또 이 밤에 잘 때 또 이 바람이 부는데 뭔가 눈과 같은 막 그런 게 섞여서 다다다닥 이렇게 치는 소리 때문에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고 또 순간 센 바람이 불어오면 또 이게 휘청합니다. 텐트 같은 게. 그래서 또 깜짝 놀라서 눈을 깨고. 그래서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또 그런 또 산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4명의 팀원과 또 셀파 또 2명의 짐꾼 이렇게 해서 이제 7명의 팀을 꾸려서 이제 올라갔는데 또 올라가다가 힘든 게 이제 뭐냐면 공포감입니다. 공포감. 이게 딱 길을 가다가 옆을 보면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낭떠러지예요. 그러니까 발을 조금만 헛디디거나 제가 조금만 균형을 잃어버리면 떨어져서 그대로 그냥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두려움에 점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위쪽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지금 위쪽에 올라간 팀들이 있는데 위쪽에 지금 눈보라가 치고 있다, 뭐 눈이 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계속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 눈보라가 잘못 쳐버리면 산사태가 일어나면 그건 다 죽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두려운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내가 왜 왔을까?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왔지?
또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갈 수가 없는 게, 또 이렇게 올라가려고 비행기 값도 있고 뭐 생활비도 있고 뭐 장비 값도 있고 막 몇백만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쉽게 못 내려가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막 두려운 마음에 이제 막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올라갔던 팀의 실제입니다. 그 프랑스의 한 여인이 낭떠러지의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리콥터가 막 뜨고 두구두구두구두구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막 을씨년스러운 막 소리로 막 들리면서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 또 고비도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또 어떤 고비가 있냐면 고산병입니다. 고산병. 이 기압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야 됩니다. 천천히 올라가야 되고, 이 고산병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고산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고산병 증세가 나타나면 내려가면 됩니다. 내려가서 쉬면, 기압이 다시 내려가서 쉬면 금방 회복되거든요. 내려가야 되는데, 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고산병의 증세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뭐 팀원 전체가 다 내려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참다가 증세가 악화돼서 또 큰일이 나는 이런 상황이 막 발생합니다. 근데 제가 이 고산병의 초기 증상을 겪었습니다. 이제 이 등반을 다 마치고 이제 캠프에 도착해서 좀 쉬는데, 이제 불멍이라고 그러죠. 불을 쳐다보는데, 이 고산병의 초기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간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고 멍 때린 거예요. 제가 옆에 사람이 너 왜 그래 하면서 뺨을 때렸는데, 맞았는데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내려가야 되는데 저녁이라서 내려가지 못하고 바로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이제 타이레놀을 먹고 잤는데, 다행히도 또 잘 회복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산행, 그래서 5,300m까지 결국은 이제 올라가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산길을 이렇게 팀원들과 이제 등반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팀이 저희 팀을 이제 추월해서 지나갑니다. 보통 이렇게 추월해서 가는 경우가 잘 없는데 추월해서 올라가는데, 또 반가웠던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 딱 옷을 딱 맞춰서 입었는데 보니까 무슨 대학교 생활체육학과, 그래갖고 그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올라가는 건데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들이 이제 인사도 하고 이제 저희 팀을 이제 추월해서 지나갔는데, 그 셀파하고 이제 포터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100% 쟤들은 정상까지 못 간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기압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체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 분명히 이 고산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며칠 뒤에 그 폐산병의 모습으로 그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려오는 그 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팀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20대 혈기왕성하고 정말 운동과 출신들이니까 운동신경도 좋고 체력도 좋고, 그래서 막 빠른 속도로 올라갔는데 결국 뭘 믿은 거죠? 자기들의 능력을 믿은 거죠. 자기들의 힘, 자신들의 젊음,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올라갔다가 결국 낭패를 보고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찌 보면 그 안나푸르나의 거친 산보다 더 힘들고 더 고단한 우리 인생길인데, 나 자신을, 내 생각을, 내 뜻을 의지하면서 간다는 것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정말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정말 이 여호수아처럼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이렇게 일으켜놨으니 앞으로 이제 눈 감고도 이 사업을 잘 운행할 수 있어. 내가 이 자녀들을 이렇게 잘 키워놨으니, 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니 이 자녀들은 이제 문제 없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던 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우리가 하던 식으로만 하면 된다는 생각들, 우리 힘으로 계속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에 빠졌을 때 우리는 조그만 시험에도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 줄로 조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승리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요, 그곳이 바로 가장 넘어지기 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했다, 승리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에 빠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곧 쓴잔을 마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승리 앞에 더욱더 겸손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능력 의지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또 이렇게 패배를 경험하면 우리 인생은 그냥 끝나는 걸까요? 다시 회복할 길은 없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보면 이 여호수아가 한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간절히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회개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뿌렸다는 말은 이 극심한 애통, 정말 철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고통 가운데 빠졌다라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실패를 성공으로 돌이키게 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기억해 보시길 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지만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그 계집종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죄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잃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어부가 되어서 낚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날은 이제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저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라는 말을 듣고 이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그 그물을 올리자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그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온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이 베드로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납작 엎드리는 회개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사도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아픔과 극심한 고통과 또 극심한 처절한 실패, 죄를 경험했을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 회개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지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타락하게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온전히 바쳐진 물건은 죄를 의미합니다. 이 죄를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해결책입니다. 뭐라 그랬죠?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13절입니다. 13절 우리 하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그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 히브리어의 문법을 보면 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표현을 어떻게 강조하느냐? 반복합니다. 반복. 오늘 말씀도 12절과 13절 반복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죄를 제해야 한다. 그 죄를 멸해야 한다. 그 죄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것, 그 죄를 완전히 제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 죄에 오염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인생, 하나님이 떠난 가정, 하나님이 떠난 교회, 그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바벨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오염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완전히 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13절 상반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실패, 그 죄로 넘어짐, 그 실패를 거룩함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넘어져서 코가 납작하게 되었을 때, 내가 나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실패를 가져오는 그 죄의 근원,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것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근원을 뿌리채 뽑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떠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 바로 아간을 뜻합니다. 그 아간의 범죄, 그러니까 아간을 불사르고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라라. 어떻게 보면 또 반복된 말씀이시죠. 그렇죠? 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라. 뿌리채 뽑아버려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게 한 그 죄의 원인 아간을 찾아내서 그것을 불살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아간은 무엇입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우리들로 하여금 나 자신만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게 하는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뿌리채 뽑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아간을 뿌리채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란의 테헤란 궁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정말 화려하죠.
정말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그 테헤란 궁전에 들어가면 이 찬란한 빛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막 휘둥그레지고, 그리고 그 찬란한 빛 때문에 막 입을 다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빛이 어디서 비치든지 온 천장과 온 벽에 그 작은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이 박혀 있는데, 그것이 360도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정말 화려한 것이 바로 이 이란의 테헤란 궁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궁전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깨어진 유리 조각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궁전을 만들 때 이 벽을 유리로 딱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란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유리를 가장 고급스럽게 가장 잘 만든다는 프랑스 사람에게 직접 프랑스에 이 유리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송 과정에서 달그닥거리면서 이 유리가 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유리를 붙여야지 이 궁전이 완공이 되는데, 이 유리가 깨어져 버렸으니까 이를 어쩌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겸습생 중에서 한 명이 이왕 깨진 유리 그것을 잘게 깨뜨려서 모자이크처럼 붙이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었고, 또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왕 깨진 유리를 갖다가 더 잘게 부셔서 벽에 붙였더니, 정말 이 유리는 빛이 딱 반사됐을 때 한 면만 이렇게 반사가 되는데, 이 잘게 깨진 유리는 이 360도 빛이 반사가 되어서 정말 이 사진처럼, 아까 사진처럼 정말 아름답고 황홀한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헤란 궁전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깨진 유리와 같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 온전한 유리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깨어진 유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깨어진 유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우리의 죄의 근본을 뿌리채 뽑아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어진 유리 조각을 모으셔서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나의 죄를 뿌리 뽑아서 내가 회개하고 뿌리 뽑아 던져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